주일 예배 성공하셨습니까?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은 우리의 머리를 크게 합니다. 그러나 짧게 배웠다 하더라도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와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승리하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주일 예배에 성공한 것입니다. 단지 썬데이 혹은 롤즈데이, 주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써 마침내 주일날 부르심을 쫓아서 주의 몸된 교회에 가서 예수 피를 담대히 힘입고 예배에 성공하는 그것이 진짜 승리, 진짜 예배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뿐만 아니라 모든 나날들 주 5일간의 삶 가운데에 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꼭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라는 마음으로서 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려 하셨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죽어라 라는 계명을 주셨을 때에도 역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역사를 일구어 내었습니다. 그분의 그런 귀한 역사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피를 힘입어서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은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성공하시고 오늘 같은 주일날 또한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은 사람이 죽었을 때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구약에는 어떤 말들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굉장한 방점, 곧 진리 그 수준의 것과 진배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매우 큰 비중을 두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우리는 예수께서 우편강도에게 했던 말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편강도에게 무슨 말을 했었지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을 누가복음 23장에서 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이네요. 자, 우편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셋 다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의 죽음으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유독 이 사람만큼은, 우편강도 이 사람만큼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반드시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죽을지라도 그 나라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끌려올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들어가실 때에 그저 자기 자신을 생각만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이런 겸손하고 착한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붙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누가복음 23장
43절, 그죠? 43절에 낙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우편강도에게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낙원이라는 공간은 있다. 낙원이라는 공간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예수께서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런 단어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 단어와 다른 또 다른 공간으로서의 낙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파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낙원이라는 단어를 쓰셨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 보면 또 한 번 누군가가 낙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누가 썼느냐면 사도 바울이 굉장한 영감 속에 빠져들어 있을 때에 셋째 하늘에 이르는 그 놀라운 장면이 고린도 후서인가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 후서 10 끝장 뒤니까 12장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자, 쭉 살펴볼 것은 4절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써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 또 낙원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환상과 계시로 지금 이 장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상과 계시로.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확실히 환상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를 만큼 그러나 분명하게 인식하는 그 부분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다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면서 자기의 신비한 경험을 지금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분명히 2절에는 셋째 하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공간이 셋째 하늘이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공간인데 이 낙원을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하늘. 자, 무엇이 셋째 하늘인가에 대해서 알 필요는 있겠지만 우선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우편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울은 아직 죽지 않았지만 환상 중에 계시로서 낙원에 이끌려 갑니다. 근데 낙원에 이끌려가는 그 공간을 셋째 하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셋째 하늘은 과연 어떤 하늘일까요?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의도 신앙에서 말하는 셋째 하늘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늘, 곧 천사들의 하늘, 하늘 보좌가 있는 이 하늘, 무천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주, 궁창의 하늘, 별들의 하늘, 궁창, 우주, 별들의 하늘, 그것이 둘째 하늘, 요것이 첫째 하늘, 요것이 둘째 하늘. 첫째 하늘은 천사들의 하늘, 영적 세계로서의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별들의 하늘, 그러니 우주가 되고 또 이것을 궁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땅에서 바라보는 그 하늘, 새들의 하늘, 비행기 하늘, 새들과 비행기가 돌아다니는
구름이 있는 그런 하늘, 이렇게 보기입니다. 그리고 또 바꾸어서 이거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요거를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별은 할 수 있어요. 뭐 첫째가 이것이어야 된다, 이것이 첫째인다, 그런 선명한 구별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요렇게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둘째, 셋째라 보더라도 요 개념은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바울은 어쨌든 지금 낙원에 이끌려 갔는데 환상 중에 계시로서 이 낙원에 이끌려 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과 이 하늘은 다를 수 있어요.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는 바울의 관점이고 요거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한 관점인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렇다 하더라도 바울과 예수가 말한 낙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 믿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이 있기 때문에 혼은 영에 담겨서 이제 영이 어디로 가느냐를 가늠하게 되는데, 예수 믿은 사람은 그 영이 어디로 가느냐면 우편강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예수 잘 믿은 사람은 낙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낙원으로 들어갔다가 낙원에서 푹 잠을 자면서 쉬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일어납니다. 전부 다 일어납니다. 첫째 부활에 이르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그렇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고 지상으로 내려온 다음에 마침내 하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여정으로 마지막 끝맺음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 잘 믿은 사람은 첫 번째는 죽으면은 낙원에 있다가 마침내 공중 부활이 이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에 모입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죽음이라는 것을 몰라요. 아직 육체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만큼은 예수의 피가 있는 또 피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교회의 모임입니다. 살아 있어요. 육체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죽고 나면 그 영은 어디로 가느냐면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천국에 간다 그러는데, 천국으로 바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필요한가요? 부활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천국에 가 있는데 왜 다시 부활을 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낙원에 있다가 잠자고 있다가 천사장의 호령과 같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부활하라는 그 깨우침을 따라서 낙원에 있던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고린도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와요.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사람의 부활, 몸의 부활, 이렇게 하면서 부활에 관한 장으로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는 교회에 예수의 피를 가진 자들이 모여 있다가 이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영이 낙원에 들어가서 푹 잠을 자며 쉬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게 되면 이제 마침내 공중 부활을 하게 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땅에 잠시 내려왔다가 마침내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 이 아버지의 집이 진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천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보세요. 1번에 있던 2번에 있던 3번에 있던 온전히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사실은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왜? 어디에 있든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 강도가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내려왔다면 그는 교회에 들어가서 훌륭한 신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도 죽게 되겠죠. 언제든지 죽게 되면 그는 어디로 갑니까? 낙원에 가는 겁니다. 천국이 아니라 낙원에 갔다가 나중에 주님과 함께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낙원에 있는 동안에 주님은 무엇을 합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라 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에서 보더라도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데리러 오신다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똑 비추어서 알고 똑 비추어서 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으면,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과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이 비록 육체는 화장장으로 가든 아니면 땅속으로 들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가요? 신령한 낙원에 들어갔다가 마침내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공중 재림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 있는데 보세요. 중요한 부분은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역시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것처럼 주님은 죽으셨다가 그 죽임과 함께 우편 강도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우편 강도가 죽습니다. 주님은 우편 강도의 손을 붙잡고 낙원으로 들어가셨어요. 낙원에 맨 처음 들어간 자가 우편 강도가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로 낙원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낙원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잠시, 우편 강도를 잠시 낙원에 재워두었다가 다시 주님은 어디로 가시나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베드로서를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비록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런데 저가 또한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그분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그 옥에 있는 영들을 향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편 강도의 손을 잡고 낙원에 가셨다가 잠시 그를 재워놓고 주님은 그 동안에 어디를 가시냐면 옥에 가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막 붙들고 간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낙원으로 우리의 육체가 죽게 되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정은 살아있을 때, 내 육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교회에 있고 죽을 때는 낙원에 가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육체가 살아있을 때 모든 결정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린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육체는 죽을지라도 영혼만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영혼만큼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불멸하는 존재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과연 어디로 갈까요? 자, 우선 이 부분을 잠깐 이제 지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공간은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공간은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궁창을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새들과 비행기와 구름이 있는 그 하늘. 자, 그렇게 일단은 그려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낙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낙원, 지금 이곳이 하늘입니다. 여기가 하늘이에요. 여기가 하늘입니다. 그죠? 여기가 하늘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주님만 들어가셨어요. 이 하늘, 영계 하늘, 영계 이 하늘에는 주님만 지금 들어가고 계세요. 어떠한 사람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첫째 부활의 그 열매로서 주님이 먼저 들어가셨어요. 아직까지 이곳에 들어간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믿는 자라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낙원에 있습니다. 반드시 이 물벽을 영원한 결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물벽을 통과해야만 이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흑암이에요. 음부예요. 흑암과 음부입니다. 지구도 역시 음부 속에 있는 거예요. 이곳에는 아직 아무도 들어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만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낙원은 어디 있느냐? 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은 어디 있느냐? 셋째 하늘이 어딘가? 그의 바울의 기준에 의해서 첫째 하늘이 어디고 둘째 하늘이 어디고 셋째 하늘이 어딘가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베레아와 하나님의 의도와 딱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자 그러면 낙원? 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은 아직까지 이곳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낙원 어느 순간인가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므온은 환원특강을 통해서 가장 후반부에 말씀하시기를 낙원은 이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직 아니지만 영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음부의 어느 한 순간에 한 공간에 있지만 거의 천국에 가까이 있는 그런 한 공간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음부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물벽을 통과하는 것은 이 영원한 결박을 통과하는 것은 주님의 손을 잡고 마치 바늘이 먼저 가고 실이 따라 자연스레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온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있는 여기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음부 가운데 있는 자들, 음부에 있는 어느 특정한 낙원이라는 공간인데 여기에서 깨어서 일어나게 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확인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 영계 하늘에는 오직 인자의 몸으로 있는 이는 예수 한 분뿐이시고 모두는 다 이 낙원에 있다. 낙원은 여전히 음부에 속해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믿는 자들의 영혼이 편히 쉬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음부에 속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사망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공간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곳에 있다가 우리는 저 하늘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육체가 있을 때에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의 사망 권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죄의 종은 마귀의 노예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전히 이 권세 아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그가 죽었을 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영혼이 낙원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공간이 무엇이에요? 이 음부가 무엇입니까? 이 흑암이 뭡니까? 이것이 과학적으로는 궁창, 또 우주, 뭐 이렇게 여러 표현을 하지만 흑암이요, 음부인 공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여기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 있긴 하지만 이 교회는 여전히 음부라는 땅덩어리 위에 이 공간 속에 있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긴 하지만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음부 속에 있습니다. 저도 음부 속에 있어요. 흑암 속에 있어요. 우주와 궁창 안에 있습니다.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깨지고 육신이 죽었을 때 그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간을? 무저갱이라는 공간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저갱은 예수께서 그 군대 귀신과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잘 나옵니다. 우편 강도도 실제 사건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무저갱도 역시 주님이 실제 사건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분명히 군대 귀신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입니다. 귀신을 어떤 사람은 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타락한 천사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성경 어디에 타락한 천사가 대화하는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천사가 말하는 장면은 있지만 타락한 천사가 사람 몸에 들어가는 그런 신뢰는 없습니다. 천사도 사람 몸에 들어가는 신뢰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장 놀라운 하나의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실제 맞닥뜨린 주님의 사건 속에서 주님이 군대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너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입으로 말하기를,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결국 말한 거죠. 우리가 군대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수천 명의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죽었던 군대 귀신, 수많은 자들이 군대를 이루었던 자들이 이 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지금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이 말하는 사람은 군대 다니던 사람이 죽었던 자들을 말합니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톨릭부터 시작된 교리는 귀신을 타락한 천사, 불의한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란 말 없어요. 없습니다. 정체를 분명히 밝히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귀신이 군대 귀신이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영혼이 되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특정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인 겁니다. 그죠? 특별히 군대 귀신의 사건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군대 귀신은 여러분 죽은 사람이지 천사가 아닙니다. 그죠? 당시에
예수 당시에 수많은 로마 군병들이 또 여러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이 주변 근방에 많이 있었고, 그때 죽었던 군대를 이루었던 그 장병들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사람인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전에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귀신이 이런 부탁을 해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저갱이란 존재에 대해서 귀신과 예수의 앞자리에서 말할 때 먼저 무저갱이란 단어를 귀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아직은 사람 속에 있지만 장차 들어가야 될 공간이 무저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불신자들은 살아있을 때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 궁창, 우주, 흑암, 음부 곧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거 어느 걸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었을 때에 아직까지 무저갱은 가지 않았지만 지금 사람 속에서 귀신으로 역할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장차 어디를 가게 된다고요? 무저갱에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무저갱에 오기 전에 어떤 공간이 있어요? 요 사이에 귀신으로 있는 장면. 곧 이거. 그죠? 이렇게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귀신을 엄청나게 많이 쫓아내 보낸, 그리고 수많은 체험과 성경의 어떤 확실한 증거를 받은 시므온 김기동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들의 날수가 육체가 됨이라 하면서 그들의 연한이 120년으로 줄어든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는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근거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120세까지 귀신으로 머물다가 그 다음에 무저갱으로 들어간다. 사람이 교통사고로 일찍 만약에 30살에 죽었다면 90년 정도는 120세까지 살아야 되는 그런 연한이 있기 때문에 90년간 귀신으로서 활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수십 년간.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것을 따라왔었고 그 말씀을 쫓으면서 귀신을 쫓아낸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과 이적들과 기사들을 맛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불신자들은 세상 가운데 삽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마귀. 그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마귀가 누군가요?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귀신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언제 귀신이 드러났습니까? 왜 주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세상 임금이 쫓겨나가기 시작하면서 귀신이 곳곳에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는 마구마구 드러나버리는 일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그냥 사람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영적 존재들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불신자들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좀 일찍 죽으면 여전히 120세 연한까지 귀신으로 머물다가 마침내 120세가 이르게 되면 무저갱으로 가게 됩니다. 무저갱에 대한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매우 잘 나옵니다. 꼭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무저갱에 이른 다음에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마침내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불못, 유황불못, 곧 다시 말하면 마침내 마귀가 들어가야 될 그 지옥으로 함께, 마귀와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들이 예수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의 가는 모습은 바로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세상 속에 있습니다.
영원히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영원히 예수의 권세 아래에 잡혀 있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이지만, 여들은 마귀에게 잡혀 있어서 마귀의 종된 노릇, 죄의 종된 노릇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육체가 있을 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믿고,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육체가 있을 때 매일매일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다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마침내는 육체가 죽을지라도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평안한 잠을 지는 낙원에 들어가 있다가 천사장의 호령과 같은 나팔 소리, 주님의 깨우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서 와 하고 첫째 부활에 이른 다음에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잠깐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살펴보다가 마침내 주님을 따라서 믿은 모든 자들이 이 물벽을 통과하고요, 이 물벽을 통과해서 이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들어갈 때에 많은 아들을 이끌고 오시는 주님을 무천사들이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박수를, 또한 우리에게도 인자의 몸과 같은 똑같은 몸을 가진 우리, 곧 다시 말하면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혼이 그냥 영혼으로 남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이 하늘나라에 인자의 몸을 갖고서, 사람의 몸을 갖고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천사들과 우리는 엄격하게 차이가 나요. 우리는 과거에 사람이라는 흔적을 가진 몸이, 영이 신령한 몸으로 변한 것이지만, 천사들은 영체로서의 우리와 다른 어떤 그런 영체를 갖고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예수를 따라서 주 예수와 함께 정말 이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거닐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이 땅에 있을 때에도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를 떠나서는 무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으라라고 말을 해주고, 그들이 세상 신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것을 끊어주고, 그들에게 예수 피를 묻혀주고 예수 이름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가고, 절대로 무저갱에 가지 못하도록 불신자 때에 정말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귀신도 쫓아내 보내주고, 그들 속에 있는 귀신도 쫓아내 보내주고, 그러면서 낙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마침내 낙원에 넘어서서 아버지 집에 함께 들어가자라고 이렇게 권유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령한 영적 생활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장차 우리가 어떤 지경이든 갑작스러운 죽음에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공간은 무저갱이나 유황불못 지옥이 아니라 낙원이라는 것, 그리고 낙원 이후에는 자동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시기를, 또 그것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으면서부터 내가 연약한 육체가 있고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영혼만큼은 저 하늘에 들어갈 것을 사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원이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아버지의 집에 거할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내가 받았사오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능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며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평안히 주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